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1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좀 이사야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21일 기도 때문에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이렇게 끊어 진 면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안 지키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율법적인 삶을 다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그 다음 남쪽에 있는 유다를 이제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굽 늘 의지하고 싶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불의를 행하지 말고 악을 일삼지 말고 왜냐하면 나라가 어지러우면 왜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또 혼란스러우면 두렵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주관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에돔, 애굽 여러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34장까지는 우리가 에돔 34장에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돔 또한 에서의 후손이죠. 한마디로 같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에돔은 특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군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35장에 오면 이제 10장까지 아주 짧은 장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회복을 얘기하는데 2절에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근데 이 영광이란 곧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뭘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름다움에서 이쁘다, 뷰티풀의 의미가 아니라 엑셀런시예요. 엑셀런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장부터 34장까지 이런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런 영광
하나님의 이런 엑셀런스한 하나님의 탁월한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물론 이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실험하면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실험하실까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날고 겨도 그런 정도의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 같은 이런 모습은 아마 여러분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또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물질로, 명예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간증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자, 먼저 3절부터 1절부터 읽었으니까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일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절도 읽었지만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 그리고 3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 오면 겁내는 자,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되는데, 자, 그런데 회복이 되는데 어떤 회복이냐? 근본적인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면 그것이 함께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럼 본질적인 회복이라는 게 뭐냐? 자, 먼저 회복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return이에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내 모습이 기억이 없어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기에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어색하고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회복은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의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심령을 가져라, 어떤 새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새롭다는 것은 지금의 죄된 내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 거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는데 이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돼서 변질됐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본질적으로 모양과 상황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보니까 땀 흘리고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되고 또 사막이 되고 또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런 자연들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갈멜, 샤론, 레바논, 이렇게 사막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땅들이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연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3절 4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이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오금이 저리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지금 바뀌어졌나요? 안 바뀌어졌나요? 아직은 안 바뀌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지금 눈에 적군이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뭡니까? 환경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마음은 뭡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번성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짐승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온 땅을 다녀라, 결코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 가운데 또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실을 보다 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회복시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또
정말 안 좋았던 일들이 결과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회복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면에 근신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경건하게 근신하면서 함께 집중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별 대단한 생각도 아니고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환경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수년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이루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엑셀런스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이런 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었을 때의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를 보면 내가 기분이 좋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거의 대부분이 환경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 거의 대부분이 망했다가 일어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그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돌리는 일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해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 마음, 또 그런 작은 모기의 날개짓 같은 그런 흔적도 없는 그런 우리의 수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없고 큰 거 환경적인 것만 자꾸 인정해 주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만 또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갖추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본질적인 회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마음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작전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본질로 돌아가는 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뭐 매일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원집사님 사업체가 삼성 같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이 굉장한 일이, 이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그것이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얘기했나요?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짓고 싶으면 지어라. 언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뭐 집을 크게 지고 나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걸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했고 사도들도 뭐 대단한 교회를 지었나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하숙집에 가가지고 두란노 소원 같은 데 남의 학교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했어요. 언제 교회 크게 지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회복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이게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은혜, 이런 감동을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막 목숨까지도 드렸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막 불길에도 뛰어들고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사자 우리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영광의 모습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은 그냥 하찮은 거고, 돈 벌어요, 돈. 요즘에는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아예 우리 예수의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어떤 새로운 상식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은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5절, 6절, 7절 보면 맹인, 또 못 듣는 사람, 또 6절에 보면 저는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언뜻 보면 1절에 있는 광야 메마른 땅과 비슷하지만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언뜻 보면 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장애인들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런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뭐 또 뜨거운 사막, 이런 의미는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인기적 그냥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두 걸음은 뒤로 가고, 곧장 오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고,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말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 될 텐데 입에서 그냥 달싹달싹 뭐 모기 소리 같은 그런, 하여튼 어떤 신앙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7절에도 이제 7절은 이제 환경을 얘기한 거예요. 환경.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승냥이의 눕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맹인 눈이 떠진다는 것이 아니라 신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왜? 귀가 못 들으니까. 그런데 아무개 집사야 하면 이제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늘 같이 있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뜨거운 사막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되고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이제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뭔가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목회를 잘해가지고 막 몇만 명이 되고 또 교회도 막 엄청 화려한 또 큰 성전을 교회를 지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로망이 뭐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닌데 한때는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름, 제일교회, 제일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일교회, 제일교회. 원주 제일교회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김포 제일교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안 봐도 알아요. 서울 제일교회 있을 거고. 하여튼 제일. 물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면 뭐 10만 명, 20만 명, 뭐 하나님의 뜻이면 3천억이 아니라 뭐 1조를 들어서 지어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외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많은 또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왜?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영적으로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가 거기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계세요. 다 계시지만 광야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있는 곳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는 너로 참 기분이 좋다. 너는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나이 많다고, 해놓은 일 없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교회만 있어야 돼요?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왜 곤란하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그렇게 세상 친구 만나지 말고 당분간 교회에서 기도해라 그런 분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또 말씀을 봐라 그런 분도 있거든요. 또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지금은 이걸 하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음 거를 하라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10년 만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와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그 일을 하도록 감동을 줘서 제가 순종할 때가 돼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다 보면 내 의욕이 되고 또 다른 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헛된 욕심에 또 사로잡혀서 뭔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자, 또 8절에 중간쯤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자, 9절 끝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길, 구속,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다른 의미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아수르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또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지, 애굽이 도와가지고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근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질병으로부터 수술해서 나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물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빚이 좀 있었는데 누가 그 빚을 갚아줬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수억을 갚아줬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기뻐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알아보니까 이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차가 없어서 또 불평하고 또 그렇대요. 이제 차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감사할 거예요. 차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걸로 또 원망불평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뻐하겠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잠깐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만, 빚이 있어도 있는 대로 갚아주면 또 더 감사하고, 차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면 이 세상 환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열쇠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두 가지 1단계라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회복,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아무 길로 안 가고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면 속량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환경은 안 바뀌어졌어요. 환경은. 그런데 노래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이 돼야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서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회복을 맛보면 문제는 있어도 그냥 슬픔 탄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슬픔 탄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자, 그럴 때 삶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회복을 이루지 않고 그냥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럼 그때만 감사하고 조금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탄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런 반복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다르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 알아도 어렴풋하게 나중에 내가 뭐가 되어서 늘 미래형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양과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금실 집사님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염려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짜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머리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기쁨, 그죠? 감사, 찬양, 고백. 그러면 본질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염려야 가라. 나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사람이 됐노라. 걱정아 가라. 그리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는 뭐 그냥 영성 훈련을 하는 거 아니야? 뭐 나도 한때 해봤어. 네, 한때 해봤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해보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덩어리를 주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근데 그 금덩어리에다가 노란 물감을 칠한 걸 주면은 금덩어리인데 물감 칠한 거 주면은 버려요? 안 버려요? 조금 가지고 있다가 안 버리진 않지만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놔요. 왜요? 별로 쓸 거 없다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나중에 무슨 쓸 데가 있겠지. 어느 날 금덩어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집안을 싹싹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놔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고요. 본질로 돌아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가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하며 간구해야지.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본질의 모습이 뭘까?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바쁜 시간에 성경책 펴서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돌아와서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 돌리는 모습과 비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런 삶이 훨씬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뭐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이 고집의 문제, 고집. 이걸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고집이 강하면 교만이 되고요. 교만은 뭐에 앞잡이, 패망, 그게 망하는 거예요. 고집이 망하는 거예요. 고집. 오늘 이 시간 고집을 다 내려놓고요.
세 가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찬송과 고백이 저절로 되면서 너무나 훌륭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자리 정돈하시고